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사는데 허무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렸을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난 널 믿어. 엄마가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근데 열심히 할수록 불안해지더라고요. 더 잘해야 되니까요. 네,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굉장히 학문적으로 더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마쳤습니다. 허무함이 굉장히 밀려오더라고요. 번아웃이죠. 주위에선 조금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저는 제 자신을 알잖아요. 네, 괜찮은 척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가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추럴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까? 네. 자, 오늘 본문의 아테네도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지성인들이었습니다. 나름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연봉도 괜찮게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에서 부도, 권력도, 지식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전혀 없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열심히 사는데 허무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허망한 것에 시간을 쏟기 때문에 우리가 허무한 것입니다. 자, 허망한 것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세상 지식입니다. 허망한 것 첫 번째, 세상 지식입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자, 아테네는 어떤 곳인가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모든 학문, 철학, 역사, 정치, 문화, 예술의 발상지입니다. 네, 서양사를 알려면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테네입니다. 자, 로마 지성인들 사이에서도 아테네는 평생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지식인들은 다 가고 싶어 하죠. 로망이죠. 가보신 분, 아테네. 와, 계시네요. 네,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자, 게다가 바울은 어릴 때부터 헬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헬라 문화와 철학에 굉장히 능통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습니까?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베레아에 두고 온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도시를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한 것이죠. 자, 가장 먼저 아크로폴리스 위에 있는 아테나 여신을 위한 파르테논 신전을 가봤을 겁니다. 네, 이렇습니다. 멋있죠? 그리고 수용 인원만 17,000명인 디오니소스 극장도 가봤을 겁니다. 이렇습니다. 멋있죠? 그리스에서 가장 큰 제우스 신전도 가봤을 겁니다. 이렇습니다. 네, 기둥은 지금은 기둥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모습이 아니라 복원도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런 아테네에 매료되거나 위축됐다 하지 않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우상 신전과 제단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네, 이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볼품없는 외모, 쫓기는 신세였잖아요. 남루한 옷차림, 그런 행색의 바울이 아닙니까? 인생을 압도하는 듯한 도시 아테네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유대 땅 나사렛 목수, 빈민 출신, 그 예수가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에 전혀 위축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격분했다는 헬라 원뜻은요, 바울의 속의 영이 날카로운 곳에 찔린 것처럼 굉장히 큰 아픔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격분은 아테네의 부정부패, 악과 불의에 대한 인간적 격분이 아니었습니다. 온 도시가 신전과 우상 천지잖아요. 고작 쇠붙이 돌조각에 불과한 우상을 섬기는 아테네 시민들의 영적 무지에 대한 바울 안의 성령의 거룩한 영적 격분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도 겉으론 굉장히 화려한 아테네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은 온갖 형태의 우상 제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 청년이 자기의 우상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가득 찼었는데 지금은 항상 100% 해도 뭔가 계속 부족한 것 같고, 지금 2년 일했는데 10년 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간 지 직장에 지금 3년 미만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3년이 하루 같으십니까? 네, 아니죠. 10년, 20년. 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청년은 남자친구 모습이 아테네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아우라와 빛나는 외모와, 남자는 음성이잖아요. 음성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아테네인 것이죠. 자신도 그런 모습이 되고 싶었다고 나눔을 했습니다. 또 한 청년은 겉으로는 아테네처럼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고 되는 것만 있는 거죠. 남들이 다들 와, 저 커플 진짜 대단하다라는 소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안에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은밀한 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겉은 화려한 아테네의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꼬챙이로 여러분 마음이 찔리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 이건 아니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느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테네는 우리 마음속에, 또 제단,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아파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17절을 보십시오. 시장에서, 그 당시 시장은 아고라라고 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주랑 기둥이 있는 그 앞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 곳이 바로 시장이었습니다. 저런 곳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다 누굴 만났습니까? 18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명이 아니죠. 두 종류의 사상가를, 철학가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윤리 시간 한번 소환해 볼까요? 네, 누구죠? 에피쿠로스 철학가들과 스토아 철학가,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네, 이 두 사상을 알려면 당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BC 4세기경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건설하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들을 한 7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세계화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헬레니즘 시대에 세계화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 도시에서 지내고 보니까 너무 힘이 든 것입니다. 살인적인 물가에 취직은 안 되고 외롭고, 시골에서 상경했잖아요. 소속감이 없고 상실감이 들고, 헬라어를 모르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너무 힘든 것이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해 아래 새 곳은 없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고통과 허무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답을 줬습니까? 사람들에게 어차피 인생 별거 아니다, 그리고 그냥 행복하게 살자. 정원으로, 시골로 내려가서 안빈 낙도의 생활을 한 겁니다. 정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쾌락주의라고 해서, 그게 쾌락, 우리나라는 어감이 안 좋은데요, 플레저입니다. 뭔가 소소한 삶의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고통을 잊으려고 한 것이죠. 우정을 나누면서. 지금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무소유나 자연주의, 그리고 미니멀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다고 고통과 허무가 없어지나요? 여러분, 귀농해 보십시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분도 계시지만 뭔가 무료하고, 그러다 보면 허무해지고, 또 그러다 보면 더 큰 어떤 행복과 쾌락을 찾게 되고, 이 에피쿠로스 사람들이 그래서 극단적인, 나중에는 쾌락주의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스토아파는 정반대의 답을 제시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욕구를 이성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성. 내 이성으로 정념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려우세요? 우리가 좀 공부해 봐야 됩니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으로 치면 우리의 이성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까지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정념도 누릴 수 있다. 요즘으로 치면 뭘까요? 명상,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 선, 명상,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자, 근데 스토아 철학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창시자 제논이 자살을 했습니다. 단식으로 마지막에 두 눈을 부릅뜨고 죽음이여 내게로 오라, 내가 죽음을 당당히 맞이하리라.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모든 사람들이, 세네카도 다 자살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고통과 허물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고통을 잊으려고 더 큰 쾌락, 더 큰 쾌락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쾌락이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잖아요. 거기에 중독이 되고 더 큰 새로운 쾌락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에피쿠로스입니다. 스토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고통과 허물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내 힘으로, 내 이성으로, 금욕으로, 여러분 미라클 모닝, 갓생, 어떻게 보면 좋죠. 근데 하나님 없이 갓생, 하나님 없이 미라클 모닝 하면요, 내가 모든 것들 컨트롤하겠어, 내 주인은 나야, 그렇게 나를 통제하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으로 내 삶을 다스리겠어. 끝은 허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허망한 것 두 번째, 새로운 자극입니다. 자, 본문에 아테네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나오죠. 그죠? 20절 띄워주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생소한 것들, 생소한 것들. 자, 2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새로운 것, 그것에 시간을 쏟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극 중독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늘 새로운 것, 늘 새로운 만남, 늘 새로운 상대, 늘 새로운 곳, 여행지, 낯선 곳. 그럼 나의 모든 고통과 허무가 잠시 잊어지는 듯 하잖아요. 여러분 여행 갔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돌아옵니까? 아, 집이 최고야, 집이 최고야. 여행은 잠시죠. 잠시죠.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이 자극 중독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중독을 디자인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시간과 관심을 완전히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 혹시 어제 쇼츠 보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농락당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농락당하지 맙시다. 네, 알고리즘에 농락당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 외에 자극 중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조어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신조어가 있습니까? 얼리 어댑터, 업글 인간, 코덕, 뭔지 아세요? 코스메틱 덕후, 처음 알았어요 저는. 가심비, 플렉스, 뭐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이만큼 알려주더라고요. 네. 늘 새로운 트렌드로 앞서가야 하고 남들이 한 번도 생각 못한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카피라이터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저도 너무 힘이 들어요. 설교 준비하는 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보람됩니다. 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보면 너무 기쁩니다. 저는요 테드를 꼭 챙겨봅니다. 새로운 기술 발전을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죠. 뭐 뉴로사이언스, 뭐 뇌과학, 정말 따라가기 힘듭니다. 새로운 것들. 연말이 되면 트렌드 책을 꼭 사서 봅니다. 그래서 좀 아는 척 해야 되잖아요, 설교자가. 근데 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생각의 유연함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의 존재감을 찾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아테네 사람들처럼 새로운 것, 생소한 것, 남들이 안 하는 것, 내가 앞서가야지, 나는 너와 달라,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아테네 사람은 고통과 허물을 더 자극적인 쾌락으로 잊어보려고 했지만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 복음이죠.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굿뉴스. 여러분, 복음이 확실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독생자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좋으세요? 10억이 좋으세요? 옆 사람과 나눠보세요. 솔직하게. 제가 오늘 W에서 설교하고 오는데 갑자기 불현듯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질문 꼭 해야겠다. 영생이 좋으세요? 10억이 좋으세요? 대답하기 쉽지 않죠. 네. 10억 받고 영생 받으면 안 될까요? 네. 자, 예수 복음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언제 변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늘 잘해야 했어요. 아버지의 힘들게 하는 그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고자 뭔가 아버지보다 잘하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정말 잘하고 열심을 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동기였죠. 그러니까 늘 잘해야 됐어요. 더 잘해야 됐고, 은연중에 그런 분위기 속에 자랐습니다. 내가 온전하지 않은데 계속 널 믿는데요.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고1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냥 예수님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신다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되구나. 나를 그냥 품어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너를 사랑한다 얘기해 주셨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것입니다. 자, 근데 그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이 탐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바울을 붙들어서, 말씀에 나오죠. 바울을 붙들어 꽉 잡아서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갔죠? 아레오바고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입니다. 언덕입니다. 자, 아레오바고는 당시 법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사형 언도를, 불온전한 사상을 청년들에게 전하는 이유로 사형 언도를 받은 곳입니다. 거기서 너 한번 사상을 검증해 보겠다, 한번 얘기해 봐라. 그러자 바울이 담대하게 아테네 시민들이여 하면서 수식어를 붙입니다. 자, 어떤 수식어일까요?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22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종교심이 얼마나 특심인가 하면 2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한 신에게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웃기죠? 3만 개의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혹여나 내가 그 신을 빼뜨리면 신의 노여움을 사서 내 인생에 큰 피해가 오진 않을까,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언제 가뭄이 와서 농사를 망칠지 굉장히 불안했겠죠. 근데 날씨를 통해서 통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날씨를 주장하는, 관장하는 신을 만들어서 예배함으로써 날씨를 내가 지극정성으로 종교심을 사용해서 통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짜 신을 만든, 모조품을 만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불안해서 통제하고 싶은 날씨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애인이 될 수 있고, 관계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직장 생활이 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 교회에 열심히 다닌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기독교가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절에 가서 3,000배 하는 게 훨씬 자기에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열심히 다녔는데 3,000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풀리지 않은 고난의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고난은 내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3,000배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움직여 볼 수 있잖아요.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가서도 가만히 있질 못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왠지 불안한 거죠. 벌 받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뭔가 답답한데 하나님과의 친근한 친밀함도 없으면서 계속 뭔가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지만, 여기서 앉아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불안한 마음 달래려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종교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고 눈물로 부르짖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제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아테네 사람처럼 종교심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자고 막 어떤 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합니까? 예배는요, 내가 흔들리고 깨지는 게 예배입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고 계시죠, 여러분? 뭔가 일상을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근데 허무하지 않으십니까? 왜 허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고통과 허물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쾌락으로, 더 큰 자극으로,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곳으로, 아니면 고통을 잊으려고 뭔가 고통을 내가 컨트롤해버리라, 명상과 어떤 마음 챙김과 미라클 모닝과 갓생,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아뢰는 게 아니라 그런 내 힘으로 한번 극복해 보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떤 새로운 자극을 원하고 계십니까? 불안에서 비롯된 여러분의 종교심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충만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마지막입니다. 두 가지 대지입니다. 오늘은 기억하십시오.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면 됩니다.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면 됩니다. 자, 근데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려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첫 번째,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자,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품으로 파고들면 되죠.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을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방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던져 놓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띄워주세요. 24절.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지은 신전 안에 살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컨트롤 당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아버지는 또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 좋죠.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는 분, 넉넉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뭘 주십니까? 세 가지죠. 25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죠.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단 몇 분이라도 한 3분, 4분 들숨 날숨, 여러분 호흡 못하면요, 여러분 죽습니다. 우리의 호흡,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계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매일 뛰는 심장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심장아, 인사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명하시기 바랍니다. 심장아 고마워 계속 띄워줘서. 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말씀에 나오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래요. 놀랍죠? Everything, 모든 것 다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주시잖아요. 뭐 어쩌라고. 여러분 표정이 약간 그러신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 기도응답은 몇 가지죠? 한 5가지 정도 되죠? Yes, No, Wait. 그건 네가 해라. 네, 한 4가지 정도 되죠. 그거 다 주시는 겁니다. 이미 주신 응답이에요. 아닌가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자, 하나님 아버지는 세 번째 경계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26절 보십시오. 자, 3가지 경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통입니다. 두 번째는 연대, 그리고 세 번째는 국경입니다. 자, 모든 민족을 아담의 혈통으로부터 만드신 분이시죠. 누가복음 3장에는, 마태복음 1장은 하향식 족보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3장은 상향식 족보예요.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원숭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이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함부로 살아서는 되는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신분인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대를 미리 정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타임 다 정하셨다는 겁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미리 정하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26절 마지막 보면 거주의 경계도 정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거주의 경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근데 왜 헬 조선하면서 한국 땅을 떠나려고 하십니까? 떠나지 마세요. 그 여러분의 가정의 경계를 누가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출하셔서 엄마 아빠와 연을 끊으신 분 가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왜 내가 뛰쳐나가냐고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십니다. 자, 그런데 왜 자유롭게 놔두지 않으시고 경계를 두신 걸까요? 27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자, 그 경계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아까 말씀에 경계를 정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경계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계십니다. 내가 뛰쳐나가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타국에 갔습니다. 자기 땅을 뛰쳐나갔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꼴도 보기 싫고 찾고 싶지 않은 겁니다.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28절 말씀 보십시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무빙, 우리의 리빙, 우리의 existing, 우리의 생각, 존재,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섬,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죠? 28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8절의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녀는 특권입니다. 제 고3 딸이 얼마 전에 큰 일로
너무 꺼이꺼이 우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봐도 너무 상처받는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쫑알쫑알 얘기하다가 이제 아빠가 들어왔는데 저는 우리 딸이, 다 큰 딸이 아빠에게 안겨서 꼭 안아주면서 한 10분은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와는 쫑알쫑알 얘기하고요, 아빠는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서 다시 엄마한테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엄마 같은 분도 계시고 엄마 같은 성품도 계시고, 막 꺼이꺼이 울면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눈물도 닦아 주시고, 저는 사실 너무 안쓰러우면서도 너무 행복했어요. 나를 안아주다니, 나를 안아주다니, 처음으로 안아줬어요. 이렇게 껴안고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아버지들 껴안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온 탕자 아버지 보세요. 저 멀리서 아들이 온다는 걸 보고 뛰어나가서 헐레벌떡 신발 다 벗겨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냥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로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29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우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했죠? 불안, 종교심, 가짜 하나님, 가짜 관계. 이해되셨죠? 회개, 진짜 진심,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친밀함, 끌어안음, 눈물 닦아주심, 완전 다르죠?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 따위로 생각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하나님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친밀하신 분이세요. 사랑이시지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자,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몰랐을 땐 내버려 두셨지만 이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으니 뭘 해야 된다고 하시죠? 회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눈물 어린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알면요, 저절로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화려하고 세련되고 지적으로 압도하는 사람들 앞에서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새로운 자녀의 신분의 삶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것이죠. 다시 제자리와 경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혹시 떠나가 계십니까? 감정이 떠나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떠나가 계십니까?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시 제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1절에 회개의 시급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심판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죽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대로지만 가는 것은 순서대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결산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많이 가고 임종 예배를 많이 가는데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요, 천국에서 진짜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정말 평안하게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장례 모든 일정도 은혜 가운데 끝납니다. 근데 마지막에 영접하지 않으시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굉장히 장례 예배도 정말 이렇게 마음 아프게 이렇게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우리의 영생과 심판을 가른다는 것이죠. 3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누구를 통해 심판날을 정하셨습니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이깁니다. 왜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이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설교를 다 끝냈더니 32절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왜죠?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스토아 사상과 에피쿠로스 사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와 명예와 지위와 모든 지식들, 또 인정과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34절에 보면 디오누시오 또 다말이라는 여인과 그 외 몇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 아레오바고 설교는요, 실패가 아닙니다. 전도의 실패는 없습니다. 이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사역의 밑거름이 되어서 훗날 로마 전역에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허무한 이유, 첫 번째, 허망한 것에 시간을 쏟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 보았습니다. 세상 지식, 새로운 자극, 종교심. 두 번째,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창조주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찬양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신분의 회복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것에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제자리를 찾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시니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주여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만족이 없고 불안하고 허무하십니까? 번아웃이 오셨습니까?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하고 계십니까? 아테네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여러분의 안은 혹시 우상의 제단으로 가득하십니까? 고통을 잊으려고 더 큰 쾌락을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새로운 것, 새로운 만남, 새로운 상대, 낯선 곳, 이런 곳을 찾으며 더 큰 자극을 얻으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고, 바울이 그 속에서 날카로운 곳에 찔린 것처럼 아파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심장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프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탄식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그 자리로, 그 경계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친밀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그 빈자리, 하나님 그 소중한 자리에 왕으로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허무와 불안과 고통과 초조와 염려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충만과 평강과 확신과 용기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살아왔지만 만족이 없고 불안하며 초조하며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탈진과 번아웃으로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하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뭔가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했지만 약도 먹어보고 하나님 사람을 찾아가고 상담을 해보있지만 하나님 고쳐지지 않은 질병과 하나님 마음의 어려움과 하나님 고민과 하나님 낙담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겉은 아테네처럼 화려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썩어질 대로 썩어 문드러져서 문득병자같이 아픈 것을 아픈 것으로 느끼지 못하며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회복의 역사, 하나님 세상이 높고 몸이 높고 싹이 나서 하나님 새로워지는 하나님 새 생명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새로운 만남과 상대와 자극적인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탄식과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는 성령의 탄식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을 지으시고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품으로 파고들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아버지이심을 알고 우리를 돌봐주고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경계와 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순결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친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자리, 하나님 나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하나님 주님을 다시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우미 돋게 하여 주시고 싹이 돋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기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약동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은 한숨 내쉬며 어마한 시절을 보낼 때 하나님 성령께서 탄식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해 눈물 짓고 계시는 하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님 흠뻑 잠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하나님 우리가 몸매어 울며 울먹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 땅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존귀히 자녀로 지으시고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나를 끔찍이도 죽을 만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것에 시간을 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하나님 우리가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으로 용기와 확신과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충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오늘 회개하고 돌이킨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친밀함이 회복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더욱더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의 빈자리 그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왕으로 모셔드리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담대한 인생들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